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로마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로마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올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좀 주제로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실은 11장까지가 이 로마서 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는 로마서의 대부분의 가르침들, 또 교리들, 우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깊은 지식들이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가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이 후반부는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대부분 관계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직장에서 상관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종은 하인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부모는 자녀로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로마서의 중요한 교리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이제 삶으로 어떻게 전달할지, 그 전달하는 큰 원칙에 대한 것이 이 중간에 딱 놓여져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매번 말씀을 듣고 각오하시는데 혹시 삶에 가서는 넘어지실 때 참 많으시죠? 네, 우리가 삶에 가서는 어려움도 많고요. 또 주일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왜 이렇게 웃기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또 일상이라는 시간들은요, 참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의 깊은 가르침들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러므로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있는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모든 가르침을 믿는 자들아, 거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러므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들 참 그동안 11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들을 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죠. 그 인간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초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새 사람, 따라해볼까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들, 그 중요한 주님의 말씀들을 동의하냐, 그 말씀들을 따르고자 하냐, 우리의 일상으로 적용하고자 싶냐,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11시간 동안 듣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뭘 들었는지 잘 남지가 않는데요.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 비유가 생각나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전에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잘 안 잊혀져요. 그 동전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을 보시면 그 옆에 테두리가 있죠.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에 그 동글동글한 그게 겨자씨만 하대요.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습니까? 동전을 딱 꺼내 보시고 거기에 있는 그게 겨자씨만 한데, 그게 하나가 딱 들어가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그 가지를 내리면요,
어마어마한 나무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겨자씨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참 작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간 작은 것들도 열매를 맺는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곳에 낳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보다 때로는 주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일상을 신실하게 사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하다는 걸 알게 돼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뭔가 지식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만남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을 통해 만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이 예배에서만 딱 끝내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들 이 말씀을요, 이제 우리는 삶으로 적용해 가서 24시간 또 365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그게 우리의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합니다. 하나님 뭘 시키면요 뭐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또 왜 그러시나? 네. 하나님 또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 왜 내 삶에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 주셔서 날 또 뺏어가시려고 하나? 사람은요 뭐든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시키려고 그러면 뭔가 우리 가운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뭘 공짜로 준대요. 뭘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어디 기관이래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어서 쳐봤더니 사기주의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기가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요. 뭔가를 준다, 뭔가 선하신 하나님 얘기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어. 하나님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 뺏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진짜 자유입니다. 아이들을요,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그를 사랑하는 부모 밑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1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성경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에 오면서 나는 주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누구 거? 내 거. 하나님 건들지 마십시오. 요 정도 제가 했으면 나머지는 보장해 주셔야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요,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동물 가져오신 분 계십니까? 네, 뭐 잡아오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제물이 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참된 제물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물의 첫 번째 방향은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제사를 읽으면 제사 부분이 잘 읽히십니까? 안 읽히십니까? 네,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레위기가 제 위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위기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레위기를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제사가요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제 제물이요 복잡해요. 어떤 제물은 수컷, 어떤 거는 1년 된 것, 어떤 거는 흠 없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요 까다롭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은요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자꾸만 뭘 억압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막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혹시 사랑해 보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사랑하실 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길 원합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랑을 할 때는요, 진짜 그 사람이요 나만 바라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이런 표현, 어색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게 하나님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질투하냐? 사랑할 때 질투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딱 교제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행복하다. 그럼 우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걸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이 질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하덕규 장로님 아십니까? 혹시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80년대에 활동했던 그룹인데 지금은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죠.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가수셨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에 참 어려웠대요.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어렸을 때 떠났고, 또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고, 그 누나들 밑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출을 계속했고 자살 시도를 이미 고등학교 때 하셨다고 합니다. 가수로 나중에 이름을 날리면서는요 무대가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하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끝나고 돌아서면 더 허무해서 나중에 뭐에 빠졌냐면 그 마약을 그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누님들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너무 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영혼이 너무 산산조각 나 있는 거예요. 중독이 돼 있고 이게 끝나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썼던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시나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하덕규 장로님이 이 시를 쓰는 그날 큰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렇게 깨져 있고 그렇게 많이 산산조각 나 있던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 하덕규 장로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죄악된 마음을 보게 하셨고 이 곡을 쓰며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들 이 우리 안에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 깨어짐이 있는데 때로는 알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열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늘 참된 제물의 두 번째 모습은요, 산제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제물.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산제물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산제물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죠. 제사상에 설교 때 제사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사상에 살아있는 돼지머리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 난리 나겠죠. 네. 애매하게 살아있어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제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제사에 올리려면요 완전히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제물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제물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로마서 이전에 5장과 6장을 보면서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전에 침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어디다 빠뜨려요? 물에 완전히 빠뜨리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죽음입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물에 빠뜨리며 생명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꺼냅니다. 오늘은 이 꺼낼 때 우리가 누구와 연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오늘은 우리 24시간 제가 이번 주 주중을 계속 강조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크게 선택을요 딱 두 가지로 전 볼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떤 것을 더 하고 싶습니까, 성도님들? 네, 너무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니까 유혹을 막 느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제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저는 욥기를 참 좋아하는데
욥기 1장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사탄 그 마귀의 세력들 앞에 뭐라 하냐면요, 욥을 자랑해요. 하나님이요 욥을 막 자랑해요. 야, 너 욥 봤어? 욥처럼 하나님께 정결하게 사는 자가 없어.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는 일들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거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쉬우면은 뭐 다 했겠죠. 근데 문제는, 목사님 알아요. 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또 준 것입니다. 이 2절은요 1절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들도 많아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어두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좋다 따라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무슨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막 얘기하는데요 그럴듯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맞는 말도 많아요. 그런데 틀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세상의 지혜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게 참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 물론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은 것이 있으시다면 성도님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무엇 하냐? 오늘도 기도 시간에 뭐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우리 간구할 것들 구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변화는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누가 해주는 겁니다. 성도님들 잘 보십시오. 변화는요 내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 안 짓겠다고 각오합니다. 근데 안 돼요.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실패합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죠. 언제 변화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그래서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내 마음의 두려움들, 내 마음의 죄악들, 내 마음의 깨어짐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처음엔 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어두움을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중독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그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로 인해서 정말로 어려웠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싸움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이 변화는요 한 번만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뭐 20년 전에 한 번 받고 난 변화 안 받는다. 오늘은 큰일 납니다. 변화는요 언제 받아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매일마다 받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서 개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개미 청소를 좀 약간 했는데 그러면서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 잠깐 청소를 하다가 그 구석진 데서 그 추파춥스 사탕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저쪽에 사탕이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벌레가 낄 수밖에 없지. 선생님들 찾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들을 발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못 보던 그 어두움들을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로마서를 이제 마치면서 들은 것이 참 많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들었던 이 말씀 가지고요 여기서 끝나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금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낼지 이제 숙제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들 예배에 좀 더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고 또 새벽에도 좀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비밀이 있는데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24시간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은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 시즌입니다. 정말 1년 중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계절. 집에서 기도할 때 때론 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영적인 일들이니까요. 그때마다 교회를 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선 우리의 신앙이 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